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성전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세. 성전세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를 거뒀는데 그 성전세를 거두는 용도는 성전 유지 비용으로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성전 유지 비용으로 성전세를 거둬들였는데 1인당 반세겔 거뒀습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이 한 세겔은 사 드라크마입니다. 4 드라크마. 그러면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근데 한 세겔은 그러면은 이 4드라크마가 됩니다. 4드라크마. 그러니까 반 세겔은 몇 드라크마? 2드라크마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반 세겔은 노동자의 며칠의 품삯? 이틀의 품삯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성전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 임금들도 성전세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 임금의 아들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물어봐요.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나는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도록 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 잘못된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시는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성전세 내는 문제로 인해 갖고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혹시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당장 나의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고 당장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우리들도 만약에 영혼들이 실족하는 일에 걸려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염두를 두고 그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당시에는 손실을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오늘 낚시를 던져서 거기서 걸려드는 한 마리의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한 세겔을 건질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너 베드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은 주님의 때를 위해서 이 성전세를 입에 물고 살아야 했던 한 물고기의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이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한 세겔을 입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먹은 물고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연히 바로 한 세겔을 바다로 놀러 갔다가 이 한 세겔을 빠뜨렸을 것입니다. 한 세겔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귀한 반지를 끼고 바다로 놀러 갔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반지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그런 격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나 되는 꽤 아까운 이러한 이 금액을
잃어버렸으니 바다에 빠뜨렸으니 그 빠뜨린 사람은 아마 꽤나 아까워했을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오늘 기다리고 있던 한 마리 물고기가 먹을 것으로 잘못 알고 덥석 집어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속에 간직한 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이 시점에 낚시를 던질 때까지 그것을 물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인 우연만 있을 뿐 우연이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이 물고기에게 오늘 한 세계를 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 물고기가 한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한 세계를 떨어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가기 위해서 준비해 두시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인가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새가 있는데 누구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대요.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뭐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깃들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물고기 한 마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시나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계를 잃어버린 자와 그것을 먹은 물고기에 대한 이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바로 필연적인 우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때를 위해서 한 세계를 물고 살아가는 물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때를 위해서 한 세계를 물게 되었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그것을 계속 물고 살아가는 물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고기는 여기 한 세계는 동전이에요. 소화도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덥석 물었는데 소화도 안 되는 그러한 세부치를 물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 것을 물고 있으려고 하니까 아마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아마 꽤 불편했을 것입니다. 뱉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 역시도 굉장히 아마 더부룩했을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물고기도 꽤나 불편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세계를 몸에 지닌 채 살아가는 물고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 이 물고기의 사명은 무엇이었겠는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낚시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낚시를 무는 게 바로 물고기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오려. 먼저 오르는 고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들보다도 스타트가 빨라야 되고 가장 먼저 바로 이 베드로가 던지는 낚싯바늘 물어야 됐다 이런 말이지요. 이게 바로 이 물고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가 소화도 안 되는 이 한 세계를 입에 물고 물속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뱅뱅 돌아다니는 이 물고기의 이 모습은 바로 자신의 시간표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물고기를 살아가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계획이라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데 청지기는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마음껏 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도록 썼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께 책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짜서 움직이고 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바라는 소망은 바로 이 한 물고기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내 계획 속에 있는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삶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치러가는 이뤄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표는 내게 아니다.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편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속히 한 세계를 뱉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얼마나 뱉어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요나를 뱉어내고 싶어도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낼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은 꼬박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인 거지요. 요나도 고통이지만 이 물고기도 고통인 거예요. 큰 물고기도.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미물이 물고기조차도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움직여지고 사용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하루의 시간표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물고기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뱉어낼 수 없는 그러한 한 세계를 입에 물고 살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불편한 거 아마 이 속에다가 끼워 놓으면 아마 여러분 아마 그냥 뱉어내고 싶어갖고 아마 몸살을 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뱉어내지 마 그래도 아마 몰래 치과에 가가지고 아마 빼버리고 아마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품고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고 뱉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런 말이에요. 털어내고 싶어도 뱉어내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것들의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낚싯바늘 던질 때까지는 이 한 세계를 뱉어낼 수도 없고 품고 살아야 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환경들, 어려운 장애들까지라도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도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털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뱉어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고통들을 내 마음대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되려 역으로 부메랑돼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한 물고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듯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토해내라고 할 때까지는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좀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당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처럼 묵묵하게 품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꺼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따릅니까? 왜 이런 가시가 나에게 있습니까? 빨리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이 물고기는
우리들 인생과 비슷한 닮은 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 살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생존하고 있는 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고 있으라 하시면 우리는 끝까지 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뱉으라 하시면 그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지 말고 뱉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뱉고 싶어요.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끝까지 순종함으로 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물고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물고기는 자신의 뱃속에 한 세계를 토해낼 때가 이제는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게 되니까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겠지요. 낚시를 던지니까 제일 먼저 물고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물고기가 바로 이 낚싯바늘을 물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고기는 베드로가 던지는 낚시를 물기 위해서 많은 물고기들 중에 가장 먼저 그 낚시를 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뱃속으로 넘겨지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입에 물고 살아야 하는 이 불편한 물고기, 이 물고기는 흡사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귀한 직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그걸 이루기까지 살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도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려놓을 수도 없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불편함과 인내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 물고기도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물고기도 이렇게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우연은 없다. 모든 게 필연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는 인내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표가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안에 시간이 맞춰졌을 때에 바로 나의 모든 문제는 족쇄가 풀리듯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말씀이 귓구녕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야 아마. 말씀이 도대체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이 아마 분명히 길가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밭이나 돌짝밭과 가시떡에 떨어지는 씨앗과는 너무너무 다른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안에 바로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찮게 한 세계를 입에 물고 살아가는 물고기는 그것이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런 말이에요.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잖아요. 공중에 나는 우리가 새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나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시청학 교육들을 많이 펼쳐놓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저것보다 훨씬 훌륭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물고기의 시간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속에서 물려있고 매여있고 들려있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젠가는 제대로 맞춰진 정각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뜻을 묻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물고기 또 요나를